오늘 창세기 21장 8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아들을 내버리려는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아들을 내버리려는 어머니의 눈물입니다. 오늘 하갈은 아들을 버리고 있습니다. 아들을 버려요. 15절에 보면 가죽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그 자식을 떨기 나무 아래 두며라고 되어 있어요. 떨기나무 아래 뒀다고 곱게 둔 것처럼 되어 있지만요, 사실은 여기 떨기나무 아래 두었다 할 때 그 둔다는 이야기는 던진다는 얘기입니다. 샤울락이라는 건데요, 어디 쓰는 말이냐면, 여러분들 샤울락이 유명하게 쓰인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다 창세기에 있는 말인데요, 하나는 출애굽기겠군요. 요셉을 그 형제들이 그 우물에 던집니다. 그때 샤울락이에요. 던져요. 우물에 던질 때. 또 출애굽기에는 애굽 왕 바로가 태어난 아이들을 강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샤울락, 가서 던져라요. 이 던지는 건 그러니 삶이 아니죠.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내몰아버리는 거예요. 샤울락은 늘 그렇게 쓰였습니다. 여기 자식을 죄송합니다. 자꾸 가시떨기라 그러네요. 이 모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던졌어요. 샤울락, 그냥 거기다 내팽겨친 겁니다. 물론 무슨 아이를 버리듯이 조그만 아이를 집어 던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때쯤 되면요, 이 이스마엘의 나이가 한 15, 16쯤 돼요. 창세기 16장에 가보면요, 16장 16절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그리고 지금 여기 잔치가 벌어진 건 이삭이 젖을 뗄 때입니다. 젖을 떼는 걸 한 1년쯤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아브라함은 101살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15, 한 16쯤 된 겁니다. 15, 16이면 총각이에요. 그죠? 분명히 하갈보다 컸을 겁니다. 그러니 하갈이 이 이스마엘을 그 떨기나무 아래다 던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샤울락이라고 던졌다, 거기다 버렸다라고. 사실은 하갈이 버린 게 아니라 이스마엘, 그 청년이죠. 16 정도면 청년인데 어쩌면 그 녀석이 하갈, 이 어머니를 돌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닙니다. 하갈은 지금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떨기나무 아래다가 포기하고 내버려 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아들을 내버리려는 어머니, 그 하갈의 눈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8절부터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이삭이 젖을 뗄 때가 되니까 이제 잔치를 베풀었어요. 보통 그러죠. 옛날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날 때 죽는 아이 많고요, 그리고 처음이 굉장히 연약하죠. 그러니 100일 잔치하고 돌잔치 하는 겁니다. 어려서 죽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이요. 근데 젖을 뗄 때까지 아이가 살았어요. 이제 그러니 이 아이는 살 겁니다. 즐겁고 행복하죠. 하나님이 이 아이 이삭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이삭이 건강하게 자랄 것을 기대하지만, 그 기대하는 것과 정말로 그것이 현실이 될 때는 또 다르죠. 아이가 젖을 뗄 때가 됐어요.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니 그 집안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큰 잔치를 배설했는데 보니까 이스마엘이 여기 이삭을 희롱한대요. 뭔가 짓궂게 장난을 친 것 같아요. 짓궂게 장난치면 그냥 좋게 봐줄 수 있지만 사라의 눈에 이스마엘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곱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어요. 씨앗이 하는 일들은 뭐든지 싫은 거예요. 이스마엘, 하갈이 하는 건 몽땅 다 눈밖에 나는 거죠. 가시돋친 눈으로 바라봅니다. 사라가 보니까 이삭을 희롱하는 이스마엘을 보고서는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래요. 이 하갈은 자기의 여종입니다. 사라의 여종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사라가 하갈을 내어 쫓으라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안 그래요? 그냥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래요. 이름을 안 부릅니다. 우리는 이름을 안 부르는 이유가 짐작이 되죠. 미운 사람 이름 부르기 싫습니다. 그냥 싫어요. 역겨워요. 내쫓아야 돼요. 제거해야 됩니다. 사라는 하갈을 지금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내쫓으라고 얘기해요. 미워해서 지금 내쫓으라는 이야기는 하갈에게는 죽음과 같은 이야기예요. 어딜 갑니까? 그 집을 떠나서 어딜 갑니까? 갈 데 아무 데도 없어요. 애굽에서 온 거예요. 여기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도 멉니다. 그 먼 길, 험한 길, 아무도 돌보는 이 없이 여자가, 그것도 아들 하나 데리고 거기까지 갈 수도 없어요. 애굽에서 종으로 잡혀왔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온 거죠. 애굽에 가면 자기 친척이나 아버지가 있지도 않을 겁니다.
갈 곳 없는 여인이 아들 하나와 함께 쫓겨나간다는 건 죽음과 같은 일이에요. 근데 사라는 지금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내몰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하니까요, 아브라함도 좀 마음이 찜찜합니다. 아브라함의 말이 재밌어요. 11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어요. 하갈이 가서 죽는 건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스마엘은 자기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걱정이 돼요. 하갈과 같이 나갔다가 뭐 둘 다 죽기가 십상이죠. 하갈이 죽는 건 모르겠어요. 이스마엘이 죽는 거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아브라함도 좀 무정한 사람이죠. 하갈은 그런 여인입니다. 그냥 아이를 낳았지만 제대로 된 대접 못 받아요. 심지어 이 아이의 아버지 아브라함마저도 하갈은 별로 염두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잊혀진 여인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도 잊혀져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의 여자 주인인 사라에게서는 미움을 받아요. 그리고는 죽음으로 내몰린 사람이 하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되었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묘하게 얘기하시죠. 아브라함은 지금 그 아들 걱정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뭐라고 하셔요? 내 아들과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아라. 아마 아브라함 좀 띠끔했을 겁니다. 하갈 걱정은 한 개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하갈을 그리고 이스마엘을 걱정해서 슬픈 기색을 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에게서 나온 자식은 아브라함의 씨는 아니라고. 약속의 아들은 이삭뿐이에요. 이삭에게서 나온 씨가 네 자손이 될 거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요. 이스마엘도 내 씨라고 얘기하시죠. 잘 들어보세요.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네 자손이에요. 이 이스마엘에서 나온 자손은 네 자손 아니에요. 하지만 이스마엘은 네 자손이에요. 이삭에게서 나온 자손은 네 자손이에요.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아무것도 아니냐 무시하지 않으셔요. 오늘 말씀이 그렇죠. 그러고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이스마엘에게도 주겠다고 하십니다. 네 자손이 복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마엘의 자손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복되게 하셔요.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고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약속을 붙잡아요. 아브라함은 늘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말 듣고 어쩌면 그 염려는 많이 접었습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납니다. 왜 아침 일찍 일어납니까? 나중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도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아마 잠이 안 와서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충성의 마음이기도 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잠이 안 와서이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번민이 많죠. 하나님이 이 아들을 그래도 돌본다고는 했지만 정말 그럴까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어서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렇게 번잡한 마음이 있었다면 뭔가 좀 잘 챙겨서 줘야 되는데 챙겨서 주는 게 별것이 없어요. 떡 그리고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줍니다. 물을 한 2부대쯤 줬으면 전 참 마음이 좀 났을 텐데 한 숟가락 주면 정이 없대는데 가죽 부대에다 물 하나 뗄롱 그리고 떡 그거 줍니다. 그리고는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해요. 갑니다. 나가라. 나간 땅은 브에세바야. 나간 땅은 광야입니다. 황량한 땅으로 하갈이 나가죠. 하갈이 가면 방황합니다. 왜 방황해요? 어디로 갈지 모르죠. 애굽으로 갑니까? 애굽도 못 갑니다. 하갈은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없는 여인이에요. 사람들에게서 무시당하고 갈 데 없는 여인이 아이 하나와 함께 광야에 버려집니다. 그게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기 혼자 사시는 그래서 아이 하나만 기르는 그런 분들이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이 자리에 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 이야기는 그러면 내 삶과 너무 맞붙어서 너무 밀접하게 붙어서 어쩌면 듣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셔요. 하지만 꼭 그냥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기르고 그리고 갈 곳 없고 의지할 곳 없는 그래서 정처 없고 정한 곳도 없고 갈 곳도 없는 그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겠죠.
여기 아들을 포기하는 사람들, 자식들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꽤 많습니다. 좀만 더 읽어볼까요? 가족 부대의 물이 다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야기는 늘 그렇죠. 가족 부대의 물은 끝나죠. 물 한 가족 부대가 얼마를 가겠습니까? 떡 한 덩어리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광야에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여인, 그 여인은 조금씩 임시 방편으로 가졌던 것들 사라져가요. 물 없고 음식 없고 쉴 곳 없습니다. 그러니 죽음과 점점점 더 가까워져 가는 거죠. 하갈은 분명히 압니다. 죽음이 앞에 있다는 걸 알아요. 16절입니다. 15절입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던져요. 거기에 버립니다. 거기에 포기하는 거예요. 아이를 포기합니다. 왜? 참아 보지 못하겠다는 거죠. 16절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이게 속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일부러 거기 써놨어요.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보통 이런 말들은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하는 거죠. 그냥 자식이 죽는 걸 참아 보지 못해서 아이를 떨기나무 아래 버려두었다, 거기서 포기했다. 보통 이야기는 그렇게 되는데 여기 16절은 조금 이상합니다. 지금 하갈은 이 말을 해요. 가로되. 이건 뭐죠? 그냥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대사는 아닐 거예요. 여기 이 가로대는요, 이게 만만치 않은 가로대입니다. 이 가로대는 분명히 외침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늘을 향해서 외치는 거죠. 내가 참아 내 아들이 죽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고 지금 외칩니다. 광야에 누가 있어서? 광야에 아무도 없죠. 지금 하갈은 혼잣말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내 아들 죽는 거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살 한바탕쯤 거리를 두고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합니다. 버려두고 가던 길이죠. 화살 하나 쏠 만큼 그 정도 거리예요. 한 50m 갔을까? 얼굴 제대로 보이지 않고 목소리 들리지 않고 어쩌면 신음하는 소리 들리지 않을 만큼 간 것 같아요. 너무 가까이선 볼 수 없어요. 그러니 어느 정도 떨어져서 돌아섭니다. 마주 볼 수밖에 없죠. 자기를 버리고 간 어머니를 아들은 그러면 엄마가 날 버리고 갔네 고 돌아 앉겠습니까? 아니죠. 어머니 가는데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떠나던 하갈은 하늘을 향해서 외치죠. 내가 내 아들 죽는 거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얼굴 외면하고 돌리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마주 봅니다. 가까이에선 참아 못 봐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보지 않을 수는 없어요. 멀리 떨어져서 마주 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방성대곡이죠. 그때부터는 웁니다. 마주 앉아 바라봅니다. 그리고 방성대곡해요. 그리고선 일들이 시작됩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재밌는 건 17절까지 오면서요, 아이 이스마엘이 뭘 했는지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심지어 이름도 안 나왔어요. 이 아이가 뭘 말한 게 없죠. 아무것도 말한 게 없어요. 근데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또 얘기를 해요. 아이의 소리를 들었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와서 하갈아 무슨 일이냐고 하갈에게 얘기합니다. 뭐가 조금 꼬였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 번역한 이 성경은요, 히브리 말로 된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근데 헬라어로 된 성경 그 70인역이라고 있어요. 거기서는 이거를 헬라어로 된 성경인데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16절에 방성대곡하는 걸 하갈이 아니라 그 아이가, 그러니까 남성 대명사죠. 그가 울었다고 돼 있어요. 그가 울었다. 그러니까 아이가 울은 것처럼 해놨어요. 아이가 울었으니 당연히 여호와께서는 그 아이의 부르짖음을 들은 거죠. 근데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하는 말이 하갈아 무슨 일이냐 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조금 뒤는 말이 돼요. 하지만 몽땅 말은 몽땅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그냥 오히려 그냥 이렇게 여기 히브리 말로 된 성경 그대로 두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뭔가 그 아이도, 여기 어머니는 방성대곡하지만 이 아이도 여기서 뭔가를 했겠죠. 아마 여기 있는 말 그대로라면 아이는 소리를 냈겠죠. 아이의 부르짖음이 있었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걸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 다음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너 일어나서 이제 네 손으로 아이를 붙들래요. 그 떨기나무 아래 버리고 왔습니다. 아니 버리지 말아라. 너 가서 붙들어라는 거야.
붙들면 왜 놓고 왔어요? 차마 죽는 걸 볼 수 없어서 포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 가서 붙들어라는 거야. 포기하지 말아라. 붙잡아라. 붙잡아라. 그리고 약속을 주시죠. 내가 이 아이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요. 거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당장의 문제는 큰 민족을 이루는 건 나중 일이에요. 미래예요. 크고 놀라운 약속이지만 그건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큰 약속을 줬으니 그냥 가셔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봅니다. 가서 하갈은 또 일어나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웁니다. 아이는 그 떨기나무 아래 그냥 울고 부르짖고 있을 뿐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여인, 힘들고 지쳐도 일어나는 여인, 가서 그 아이를 붙잡는 건 누구예요? 엄마입니다. 엄마가 이 일들을 합니다. 늘 그렇죠. 엄마가 그 일을 하죠. 아이가 열려서 장성했어도 엄마가 그 일을 합니다. 하갈이 무줄부대,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웁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해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복이죠. 그가 장성해요. 잘 큽니다. 애굽으로 가지 않아요. 광야에 거합니다. 어차피 갈 데가 없었던 아이예요.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어 활을 잘 쐈나 봅니다. 활 쏘는 아이가 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마엘은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합니다. 21절은 왜 붙여놨을까요? 하갈은 애굽 여인이에요. 애굽에서 온 종입니다. 하갈은 이제 아브라함에 관하여 마음을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할 때 어떻게 구했는지 아시죠? 자기 고향으로 사람을 보내요. 딴 데 가나안 땅 여인 안 돼. 내가 온 곳 내 고향 여자 데려와야 돼요. 그래서 대를 이으려고 하죠. 하갈도 어쩌면 압니다. 내가 뭔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거부라는, 거기서 영향력 있는 사람, 뭔가 거기에 빌붙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여지를 남겨놓으려면요, 이 이스마엘은 적어도 가나안 땅 아니면 애굽 여자랑 결혼하면 안 돼요. 뭔가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거기서 뭔가를 좀 얻기 위해서는 뭔가 아브라함의 고향에 있는 여인과 결혼하는 게 아무래도 가능성을 뭐 한 0.3에서 한 3% 정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갈은 그것 이제 쳐다보지 않아요. 내 아들 난 애굽의 여인과 결혼시킬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단절이요. 내가 거긴 절대 안 간다죠. 너랑 이제 안 산다요. 나는 이제 누구랑 산다요? 난 이 아들과 살 거예요. 나는 다른 거에 기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는 이 아들 이스마엘과 살아갈 겁니다. 그게 21절 마지막에 그 이야기 하나가 우리에게 보여져요. 하갈은 뭐가 움직이고 있죠. 오늘 여기 어머니들이 많이 오셨어요. 물론 아버지들도 오셨죠. 아들을 내버리려는 어머니가 여기 보입니다. 여기 보여요. 죽음으로 내던지고 내몰린 어머니들 그리고 부모들은요, 아들을 포기합니다. 어떻게 아들을 포기합니까? 아니요, 아들들 포기합니다. 우리들 아들들 포기해요. 아까 무슨 낮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태어나 있는 아이를 포기하고도 하고요, 미래의 아기들을 포기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왜 아이를 안 낳습니까?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건 자식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포기하죠? 차마 그들이 죽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차마 내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내가 보는 세상도 갑갑하고 정말로 보기 싫고 살기 싫은데, 소망이 없는데 내 자녀들이 그 세상을 살아갈 거, 그거 보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 포기하는 겁니다. 태어나진 않았지만 태어날 수도 있는 아이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포기하는 것도 아니죠. 정말로 우리의 아이들을 포기합니다. 여러 가지로 포기해요. 내가 힘들으니까 포기해요. 좋은 것들 포기합니다.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거 포기해요. 신앙 전수하는 걸 여러분 포기하신 분들 많으시죠. 내 아들이,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 포기하신 분들 많으셔요. 왜 포기합니까? 왜 포기하셨죠? 여러분이 지쳤기 때문이에요. 뭔가 소망이 안 보이죠. 뭐가 잘 될 것 같지가 않죠. 내 삶의 신앙이라는 것도 나도 그냥 광야에 몰려 있고요, 내 삶도 별것 없고요. 그러니 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거, 그거 포기합니다. 삶의 올바로 된 지혜를 전하는 거, 그거 포기하죠. 이 포기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떨기나무 아래 던져놓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어요. 나는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어요. 내가 그 삶을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러니 그냥 내버려 둡니다. 오늘 여기 아들을 내버리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가진 게 없기 때문이에요.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근근히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애쓰며 살아가지만 내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엄마들, 그런 아빠들, 그런 할머니들, 그런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오늘 하갈이 하는 일을 보셔요. 아들을 내버릴 만큼 삶에 내몰린 사람들, 그래서 자녀들을 포기한 사람. 하갈이 뭘 하나 보십시오. 하갈은 아이를 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요, 한 가지 이상한 일을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절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죽는 것, 내 아들 죽는 것 차마 보지 못하겠다고 어쩌면 울부짖기 시작해요.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방성대곡하고 울기 시작해요. 아들을 내버리려는 여인이요, 외치며 울기 시작합니다. 왜 외쳤을까? 왜 울었을까? 사람들은 다 외치고 다 우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을 버리고서 눈물은 흘려요. 하지만 외치고 운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갈은 전에도 한번 광야에 버려졌던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여기 이 여인 사라가 그 사라죠. 사라 때문에 또 쫓겨났어요. 또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죠?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요. 그리고서는 그냥 하갈도 좀 잘못했어요. 아기가 생기니까 자기 주인을 멸시했죠. 그러니까 또 사라가 화가 났어요. 내가 이 모욕을 참을 수 없다고 하갈 쫓아내라고. 그러니 또 아브라함은 하갈을 쫓아냈었어요. 그때 하갈이 쫓겨나가서요, 광야에 있습니다. 그때 광야에서는 울지 않았어요. 혼자였기 때문이었는지도 몰라요. 하갈은 그때는 울지 않습니다. 그때도 위험하죠. 그때는 뭐죠? 그 떡이랑 가죽 부대, 물 그딴 것도 없어요. 그냥 쫓겨났어요. 광야로 그냥 쫓겨났습니다. 울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오죠. 그리고선 하갈에게 약속을 줘요. 너 돌아가라. 너 돌아가라. 너 아들 낳을 거다. 이스마엘이다. 왜? 하나님이 너를 들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선 그 약속을 갖고 하갈이 갑니다. 거기 있는 그곳의 장소 이름을 부엘라헤로이. 부엘 그러면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라헤로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 돌보신다는 뜻이에요. 하갈은 전에 한번 광야에 나가서 배웠어요.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은 엘로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보셔요.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나를 들으셔요.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한번 배웠어요. 그때 광야에서는 울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21장 이 광야에선 울기 시작해요. 왜? 이스마엘을 알아요. 그리고 엘로이를 알아요. 나를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아요. 광야 아무것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눈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엘로이,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기 지금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이스마엘,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 외치는 거예요. 내가 차마 볼 수 없다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왜? 들으시라고. 왜? 하나님은 이스마엘, 들으시는 하나님을 이 사라는 그 광야에서 하갈은 만난 적이 있어요. 여기 눈물 흘립니다. 네 눈물을 보시라는 거죠.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엘로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울 수밖에 없고 외칠 수밖에 없는 여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외치는 거예요. 자식을 버리려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삶에 내몰립니까? 할 수 있는 일은 우는 일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우는 게밖에 없으니까 우나보다, 절망으로 우나보다. 아니요, 하갈은 절망으로 울지 않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요, 울며 하나님 앞에 나가. 어쩌면 그것밖에 없어서 내몰렸으니 남은 건 그것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내몰린 사람들의 눈물과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이스마엘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엘로이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셔. 여기 자신을 위해서 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몰리지 않은 사람들은 울 필요 없어요. 그죠? 내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는데 내가 왜 웁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과외 선생 붙여주면 돼요. 뭐 대치동으로 이사 가면 돼요. 그것도 안 되면 여러 가지 스펙 만들면 돼요. 빈틈 찾을 수 있어요. 이 수능뿐만 아니라 여러 수시의 길에서요, 그 길 찾을 수 있어요. 시험 한 번도 안 보고 의대까지도 보낼 수 있는 길, 그 빈틈이 보여요. 시간이 많고 돈 많고 그리고 모든 영향력 있으면 그거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거 하면서 울어요? 그거 하면서 사람들이 울 것 같으셔요? 안 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통곡하면서 그 길을 찾아갈 것 같으셔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울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 향해서 외쳐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뭘 들으셔요? 사람들의 통곡과 부르짖음을 들으셔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셔요. 살 길 찾아서, 내 살 길이 있는 사람, 살 길이 여러 개 있는 사람, 그래서 삶이 풍성한 사람, 그 사람들을 울고 부르짖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거기에 귀 기울이고 그것들 살피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텅 빈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들,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 덤불 아래다가 던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간구와 애통, 그 눈물을 엘로이의 하나님이 보시고, 그리고 이스마엘의 하나님 들으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우리 자녀 아무 문제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요. 애들이 모의고사 보면 전국 석차 10손가락 안에 들어요. 예,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요. 그리고 여기 와서 기쁨으로 노래하시고 기쁨으로 기도하시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지만 내 자녀를 버려야 되고, 내가 그 버릴 수밖에 없는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 그 벽 앞에 있는 사람들, 그냥 멀리 떠들어서 마주보며 방성태곡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예, 방성태곡하셔요. 하나님 앞에서 우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외쳐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이 알려준 거면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네 눈물 보았다. 그리고 그 아이의 부르짖음 내가 들었다 얘기하셔요. 내가 그거 보고 그거 내가 들었다고. 그러니 어떻게 하셔요? 응답하십니다. 당장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 해결하셔요. 그리고 큰 약속을 주셔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미래에 대한 약속 여러분들 받아가십시오. 당장의 문제 여러분들 해결하시는 그 응답 받으셔요. 근데 그 응답과 그 미래, 그것을 받았다고 어머니는 주저앉아 있을 수 없어요. 거기 덤불 아래 버려졌던 그 아들에게 가서요, 그 아들을 끌어안기 시작하는 거예요. 붙잡으셔요. 그리고 그 샘을 보이셨으면 그 샘으로 달려가셔요. 그리고 거기에 가죽부대 물 가득 담아서 아이에게 먹이셔요. 이걸 제가 무슨 알레고리, 그래서 우화적으로 설명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건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아이에게 먹여야 되는 물이 있습니다. 아이 포기해서요? 아니요, 가셔요. 가셔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샘, 그것을 마시우셔요. 오늘 오전에 설교대로 하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들, 그 말씀들 가서 전하셔요. 그 말씀들로 교훈하시고, 그 말씀들로 책망하시고, 그 말씀으로 바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의로 교육하셔요. 그렇게 먹이셔요. 그리고 세상에 빌붙지 마셔요. 아브라함에게 빌붙지 마셔요. 여기저기 줄대고 그거 목 빠지게 그것들 쳐다보지 마셔요. 애굽의 여인을 아들에게 내 아내로 주면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충분하게 주셨어요. 그러니 나는 더 이상 비굴할 것 아니고 세상에 목맬 것 아니고, 어머니들 세상에 목매지 마십시오. 아버지들 세상에 목매지 마셔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들으신다면, 내가 막다른 길에 머물러서 거기 떨기나무 아래 내 자녀를 버려야 되는 그 상황에 나를 다시 가져다 놓을지라도 나는 하늘을 향하여 외칠 거예요. 나는 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시고 내 아이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내게 오시사 구원하시고 나에게 장래의 약속을 주실 거예요. 아이에게로 달려갈 겁니다. 먹여야 할 거 먹일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빌붙이려 기울이지 않고 내게 주신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복 주십니다. 광야하지만 살아가게 하셔, 광야하지만 활 쏘게 하시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스마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사랑하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셔. 물론 약속의 계보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그 계보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를 사랑하셔요. 오늘 아들을 내버리는 어머니의 눈물, 하갈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거기 그 광야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도우셨던 엘로이, 그들을 돌보시고 보시고 감찰하시고 들으셨던 이스마엘은 오늘 여기서 또 보시고 또 들으십니다. 여기 눈물로 기도하실 분들 두려워하지 마셔요. 부끄러워하지 마셔요. 아니 어쩌면 너무 억울해하지 마셔요.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그때 들으셨고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기서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예요. 그때 감찰하시고 그 샘물을 보이신 것처럼 오늘 그 샘물을 보이실 거예요. 그 응답 가운데 기뻐 뛰십시오. 그리고 그 응답, 그 약속의 말씀을 들고 아이들에게 달려가셔요. 그리고 끌어안으셔요. 그리고 먹여야 될 것들 먹이기 시작하셔요. 그리고 당당하게 세상의 비굴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 시작하십시오. 하갈의 기도, 눈물에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물, 우리의 울음, 우리의 간청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갈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지금 여기 함께 하시니 우리의 부르짖음과 눈물의 기도에 당장 응답하시고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큰 약속도 주실 테니 여러분 일어나 자녀들에게로 달려가시고 그 샘물에서 먹이시고 당당함으로 주를 의지하며 걷기 시작하는 복된 어머니들, 복된 부모님들, 복된 할아버지, 할머니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내버리려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도 조금은 헤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없어서 그냥 돌아서 떠나버려야 하는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녀에게 믿음 가지라고 그 말도 못하고 돌아서야 되는 어머니, 이 험한 세상에 내가 줄 수 있는 것 없어서 어찌합니까? 라고 떨어져 하지만 떠나지 못하고 마주보며 울어야 되는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깨어진 마음들이 주 앞에 나왔고 정말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주여 포기하고 앉아있는 것 아니라 정말로 주 앞에 눈물로 또 부르짖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복된 응답받는 어머니들, 응답받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소망합니다. 우리 어머니들만 우는 것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도 그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들의 부르짖음과 어머니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니 주여 선하고 놀라운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미래에 큰 약속을 주시사 일어나 달리며 당당하게 서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